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찬양단, 우리 혼성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왜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서 감사가 표현되어지면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기쁨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명한 것은 우리들이 일상에 사는 모든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루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서 보여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자기들의 나병,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어졌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자기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를 올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러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자, 우리의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은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 속에 살다가 보니 우리의 삶이 얼룩지게 되고 불행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감사한 마음을 방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높은지 많은지 커트라인이 없다. 그리고 이 욕심은 하나님도 친히 채워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욕심 정말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월세를 내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바라는 게 있어요. 전셋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또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지요. 뭘 바랍니까? 내 집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바라는 겁니다. 뭘 바랄까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자,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40평에 살아봤으면, 50평에 살아봤으면. 분명한 것은 욕심과 감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심은 사탄에 속해 있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진 욕심이 감사한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런 말이지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비교의식이 감사를 방해하는 큰 적이다. 자, 비교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절망감에 빠지든지 하는 삶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요,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지 못해요. 대부분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상대적 빈곤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재물도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학력을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음악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였지요. 그런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신동이 나타나면서 살리에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가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늘 생각할 때 자신을 정말 화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자신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힘쓰면서 작곡을 쫙 해대는데, 근데 작곡을 만들어내도 다른 사람이 별로 인정하거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들과 놀 거 다 놀고 그 파티에 참석하고 하면서 그저 짜투리 남는 시간에 취미 삼아서 곡을 쓰는 것 같은데, 그가 곡만 만들어내면 프로의 명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에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나에게는 음악의 천재를 알아보는 안목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떨어졌던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너무 가난하고, 난 너무 무식하고, 난 너무 무능하고, 이런 무기력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모두가 남들과 비교하여 나오는 자기 비하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 믿음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긍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뻐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품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난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아멘 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특별한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잘못된 삶의 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따서 합시다. 염려와 걱정이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걱정하라 염려하라 설교해 본 적도 없거든요. 성경에도 한 번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염려하는 법을 배워봤습니까? 그런데도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미리 끌어당기려다가 오늘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염려는 90% 이상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다만 10% 정도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생겨지는 문제로 인한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미래 것까지 미리 땡겨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당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감사가 생활화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요, 우리 삶의 질이 풍성해지고 즐거워지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감사의 조건들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독일에서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의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이 기근, 가뭄 때, 정말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럴 때인데 20여 명의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근이, 이 가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매일 빵 하나를 이곳에서 줄 테니 너희들은 여기 와서 빵을 먹거라. 그러면서 바구니에 들고 온 20여 개의 빵을 아이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가가지고 저마다 제일 큰 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야단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 작은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는 남자들에게 밀리고 큰 아이들에게 밀려서 제일 나중에 남겨져가지고 그 바구니 속에는 제일 작은 빵 하나 남겨진 거, 그거 하나 딸랑 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작은 빵 하나 들고도 그 빵을 나눠주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빵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서로 제일 큰 빵을 갖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거지요. 그리고 빵을 가져갑니다. 여전히 그 어린 소녀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진 제일 작은 빵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빵을 준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도 마찬가지지요. 점심때가 됐을 때 이 할아버지가 빵 바구니를 들고 딱 왔더니 아이들이 어김없이 또 쏜살같이 돌려와가지고 제일 큰 빵만 고르는 거예요. 큰 빵을 들고도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자기 가는 길로 쏜살같이 애들이 가버리는 거지. 근데 그날도 유독 작아 보이는 빵 하나가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빵 하나를 들고도 여전히 그 빵을 나눠주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작은 빵 하나를 나눠 먹으려고 딱 잘랐는데 그 안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은전이 또르륵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은전 5냥이 떨어진 거예요. 이 모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은전 5개를 들고 그 빵을 나눠주는 할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돈은 내 것인데 이제는 내게 주는 거다. 네가 가져라. 내가 작은 빵을 가지고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서 너를 생각하면서 이 은전을 작은 빵에 넣고 빵을 구운 것이란다. 그러니 이 돈은 내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흐뭇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 자, 역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려운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형편 중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수준 높은 감사인 겁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대요. 1차원적인 감사가 있답니다. 이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래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때 감사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승진을 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내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감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를 1차원적인 감사다 그랬습니다. 2차원적인 감사가 있대요. 2차원적인 감사는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요. 이 감사는 조건부 감사보다 좀 더 성숙한 감사고 수준 있는 감사예요. 3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3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내가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 하는 일들이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은혜가 감사한 것 뿐이지요. 이게 가장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 주었든지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대단한 능력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인 질병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 저는 그 질병을 간질병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 같은 간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거.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신 이 간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2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나와가지고 한 번 기도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간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냥 무수히 기도하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또 포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의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육체에 가신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뭡니까? 감사했지요.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항상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 그러면 자연히 내게 지녀진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만심과 교만이 불뚝불뚝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딱 하는 순간에 무슨 병이 발작을 합니까? 간질병이 발작을 해서 팩 쓰러져 가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을 때 바울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나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졌어. 바울은 일생 동안 겸손한 자였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자만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질병으로 팩쓰러지게 되어지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그 지식이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감사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 감사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세상 영광 즐거움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인 간질병은 바울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역경 중에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감사는 좋은 조건이나 좋은 형편에 따라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삶은 내가 감사하는 가치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 작년이지요. 유엔 산하 자문기관인, 이름이 좀 깁니다,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 이 기관에서는 국내 총생산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등 7가지 지표를 표준으로 해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행복할 것이다, 이 산출을 했는데, 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 어딜까요? 북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여건, 이것이 가장 좋은 나라들이라는 거죠. 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였고요,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노르웨이 등이었어요. 그럼 한국은 얼마일까요? 2019년에는 54위였는데 2020년 작년에는요 7계단 떨어진 61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한국의 행복지수를 이렇게 순위를 냈더니 23년에는 41위였는데 15년에는 47위로 떨어졌고, 27년에는 55위, 29년에는 54위, 그리고 작년에는 61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행복 조건으로 쭉 살펴보았더니 한국은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여건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빠져 가고 있음을 느끼는 이런 표출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언론에서 많이 발표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지수가 또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는 행복의 조건들을 딱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행복한 나라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이고, 지금 유럽과 영국 신경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행복의 조건을 찾았는데,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이런 조건 때문에 산출한 것이 아니고
그 국민들에게 직접 가가지고 당신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서 이 행복 지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부탄이라는 나라는 아주 쬐끄만 나라예요. 저쪽 어디예요? 저 파키스탄 너머로 해가지고 그 중국과 벽경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부탄의 사람들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도요, 그 나라의 이 국민 소득이 얼마냐? 1년에 3,000달러밖에 안 되는 세계 나라 중에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였대요. 이렇게 가난한데도 국민 97%가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고에 의하면요, 국민의 5%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보면 확실한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산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무기력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는 행복의 조건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려고 했었고, 열심히 가지려고 했었고,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좌절도 경험하고 염려도 경험하고 미움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얼룩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